시편 37편.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대학성경 가지고 계시면 902쪽이 됩니다. 902페이지. 37편이 긴데 다 읽는 것이 아니고요.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고 또 다른 부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곧 풀과 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로다. 쭉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영원토록 거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로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받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 첫 달 1월에 마지막 주가 되어 하나님 집에 모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빠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더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벌써 2024년 1월 마지막 주인데, 네 번째 주인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살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 금년도 이제 3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4번째 주일인데 한 달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지진이 나서 이제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보면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완전히 싹 쓸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불이 화산이 터져서 그 무서운 그 붉은 용암이 산을 흘러 타고 내려와서 그 수킬로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사그리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또 불이 나면은 아주 재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다 사라져 없애버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있고 하늘로 날아가듯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있고 날아가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곳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 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 이것도 이제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그랬어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사라지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라. 복음을 한번 듣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은 우리 몸이 혹시 썩어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 가운데. 또 하나 보면은 이 성경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십억 인구가 어떤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사라질 사람이 있고 없어질 사람이 있고 또 영원히 남아 있을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0장 4절부터 좀 몇 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기 20장 4절을 보면 내가 예로부터 알지 못하였냐? 사람을 땅 위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오르며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토록 사라지리니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지 못하겠고 참으로 그가 밤에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우리가 매일 생리적으로 이제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리적인 어떤 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처럼 영원토록 사라진다. 그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자들은 다 결정적일 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면을 보면 이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종교인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종교인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혹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이 흩으리라.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마음대로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없죠? 표범이 자기 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된 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이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우상 숭배자들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의 은으로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되 그들 자신의 명철을 따라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의 입과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네 하나님이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이는 나에는 구주가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그리고 구름같이 사라지는, 그리고 새벽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가 곧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 사람, 나의 목자가 된 사람. 그래서 이 시편 23편 6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편 37편을 보면 여기서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들,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 성도,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영원토록 거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들, 이 사악한 자, 그리고 그의 씨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 성도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히 존재하고 거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결정적일 때에는
이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이렇게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한 번 받은 이 인생, 생명은 정해진 때만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사라집니다. 근데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곧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것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우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없어진다. 시편 78편 39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의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노도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시편 144편 4절은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이 땅에서만 이 정해진 삶에만 이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무엇을 찾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여전히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시고 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잠시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에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마지막 심판할 때의 모습입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존한 형벌, 영존한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형벌은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땅과 하늘이 결정적인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올 것이고 말씀을 근거한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악한 자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들,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 된 사람들, 의로운 자들, 곧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사라질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부자들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에 쓰는 것을 그칠지니라.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이는 재물이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 버리느니라.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 향해서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24년 들어와서 어떤 이 학자들, 경제 학자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 혼돈과 공황 같은 것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올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잘 이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계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너희 부자들아 마지막 날들을 위해 너희가 재물을 함께 쌓아도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들이 온다. 마지막 날들이. 근데 그 재물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유명한 이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열해 동안 쓸 재물을 쌓아둬서 이제 평안히 먹고 배 두드리면서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어떤 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디모데전서에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요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며 그리고 이런 말씀 썼습니다.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들을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처지의 형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혹시 어렵게 사는 이 형제가 있다면 자기가 높여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높여진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높여진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것을 다 소유한 것이니까. 그러나 다만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부유하더라도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위해 보물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썩게 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둘지니 거기서는 좀이나 녹이 썩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도둑들이 침입하거나 훔치지 못하느니라. 영원히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머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는 허튼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라질 것이 있는가 하면
사라질 재물이 있는가 하면, 사라질 부가 있는가 하면 사라지지 않을 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제 뭔가요? 이 가장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성경은 자기 영광은 나에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싸우는 삶.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은 이 땅에서만 잠시 있고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다.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사람의 모든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이제 풀과 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이 헛된 영광을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정치계든 경제계든 사회에서든 무엇든 간에, 심지어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갈등이 나왔습니까? 헛된 영광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공통으로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 애착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때 사실은 이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살아가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애착,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그거 정말 자기 중심이잖아요. 다 국민들 얘기하지만, 국가를 위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뒤를 보면 다 자기들이 유익이에요. 그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도, 세상이 아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헛된 영광을 구하면 다 서로 노엽게 합니다. 서로 또 시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이 영광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영광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자, 영광이 어디에 있는 영광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적인 영광을 구합니다. 나한테 조금 유익이 안 된다.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투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 근데 이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뭘 받을 때 함께 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때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을 이제 사역하면서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 사도가 육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아니까 이제 견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이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관이 또 무슨 왕관이냐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왕관이 아니라 영원한 왕관이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보면 영광의 왕, 이 왕관, 영광의 왕관,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 또 사라질 것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남을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보상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영원히 하늘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 이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모든 것들은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이미 너희들은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남이 뭐라 하든 남이 보든 말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기도하든 금식하든 뭐하든 구제를 하든 다 하나님께서 다 앞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상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게 상속 유업의 보상이라고 고로새 3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큰 격려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영원히 하늘에서 주실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질 때, 복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끌어올라가신 게 제일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주신 소중한 이 삶,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의 주님을 뵐 때 아쉽게도 모두 사라져 갈 것들이 있고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남아 있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에 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지역교회 감독자, 목회자의 자격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맑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제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의 아내에도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한다. 교회에 또 연로한 남자들, 여자들, 젊은 남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하며.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가 무지 속에서 쫓던 이전의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에 맞추지 말라. 세상에 맞추고 살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익과 내 필요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사랑을, 상대방의 입장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빚을 일을 덮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약함과 또 우리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근데 이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섬기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결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수고, 너희 찬물 한 잔의 수고를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성취될 성경 예언은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나라가 버릴 것과 이와 반대로 나라가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앞에 남아있을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구원의 고백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아직 판단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 외에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다른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뵐 때까지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를 더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런 것들은 다 구원받았지만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나라가 버릴 것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것들, 헛된 것 추구하는 것, 모든 것 날아갈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든 헛된 재물이든 헛된 보상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이것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 끝나고 맙니다. 이제는 금년도 2024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아가 버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들, 이 존재할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다. 올해 이 영원한 것들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4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들과 또 영원히 사라질 것들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는 헛된 것들, 날아가 버릴 것, 바람같이 구름같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생계를 유지해서 살려면 애를 써야 하지만 주님, 그것들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릴 때 필요한 것이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에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 없애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남아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